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레위기 23장 9절부터 1절까지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확을 거두면 너희는 수확의 첫 열매들의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지니라. 그러면 그가 주 앞에서 그 단을 너희를 위하여 받아들이시도록 흔들지니 안식 후 다음 날에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그 14절에 보게 되면 14절에 끝에 보게 되면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에 걸쳐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키지 못하시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아멘. 아멘. 오늘 초실절 명절입니다. 초실절. 초실이 뭡니까? 예? 첫열매. 첫열매. 이게 절은 절기를 말하는 거죠. 명절을 말하는 거죠. 명절이나 절기나 같은 말이에요. 그죠? 절기나 명절이나. 그래서 오늘 레위기 23장을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읽었는데 23장에 그 하나님의 명절 중에 초실절 명절을 주셨는데 오늘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초실절. 오늘은 레위기 23장 9절, 10절, 11절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초실절 명절이다. 7가지 명절 중에서 세 번째에 이렇게 주신 명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실절 감사 예배를 드린데 이 초실절이 우리에게 왜 명절이 되느냐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명절이 되느냐. 또 초실절이 내게 어떤 관계가 되어지느냐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초실절 명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초실절의 명절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절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당연히 됩니까? 기뻐하는 명절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날이나 이런 명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즐거운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마음도 이렇게 쫙 이렇게 좀 새로 가다듬고 옷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 권사님 아주 좋은 옷 입고 나오시는데 옷도 어떻게 합니까? 명절 되면 아주 새 옷 입죠, 그죠? 새 옷도 입고 아주 뭐 탁 입지 않습니까? 평상시 입던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아주 좋은 제일 좋은 거를 딱 입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실은 명절 같은 날은 아주 좀 좋은 옷을 딱 입고 와서 딱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이것이 그냥 뭐 매번 나가는 게 아니라 참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명절은 그리고 또 이 명절이 하나님의 명절인데 그럼 우리하고 관계없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명절이 되어지려면 이 말씀이 오늘 식상으로 우리에게 딱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같이 하나가 딱 되어지게 되면은 이 명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초실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초실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초실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랑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렇죠? 구약에는 초실절을 제사로 이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가 되어지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왜 초실절이 우리에게 명절이 되느냐, 이 초실절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여기 합당하게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이 초실절이 나의 초실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나의 초실절이. 그냥 나와 관계없는 것이 되지면 이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성으로.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사상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무장되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초실절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 그죠? 심령 속에 진짜 명절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진짜 명절이 되어져야. 정말 자기 속에 참된 명절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머리로 이렇게 듣지 말고 여러분의 어떤 이성의 어떤 지적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성으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받으셔서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면 제가 이제 뭐 이게 뭐 우리 천정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쭉 전했지만은 오랫동안 이 초실절 명절의 진리를 받아서 살아도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매번 뭐 매년 드리는 것 그거 이게 되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가 없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은 이거는 무용지물이요. 아무 공허한 거요. 그냥 허공의 메아리와 같은 거예요. 초실절이 내 식상이 안 되지게 되면 우리가 뭐 첫째 부활이고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변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이것도 큰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이 초실절이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더라는 거예요. 언제 살아나셨냐? 초실절에 부활하셨더라는 거죠. 아멘. 초실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아주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절기를 주셨는데 우리가 레위기 23장 읽었는데 절기를 주셨는데 이 주신 이 초실절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주의 첫날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 주의 첫날에 주의 첫날. 그러니까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이죠. 이게 다른 어떤 성경에 보게 되면 또 어떻게 말하냐? 요한복음이 아니고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이튿날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의 첫날에 그날에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가봐 예수님의 무덤에 갔고 또 제자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지만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이 바로 그 말씀이야. 그날이라는 거죠. 그날에 너희들이 수확을 하는 첫 곡식의 첫 열매를 가져오는 날이 가져와서 제사를 드린 날이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이랍니까? 초실절이라는 거죠. 아멘. 이 초실절 날에 바로 예수님이 어디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죠. 아멘. 안식 후 첫날이 지난 금요일 날이 지난주 금요일 날이 6월절이었고 그렇죠? 6월절 바로 지난 날이 뭡니까? 무교절인데 안식일이라는 거죠.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안식일이고 안식일 다음 날이 오늘이라는 거죠. 그죠?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뭔 날입니까? 안식일이죠.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안식일 다음이 뭡니까? 그 주의 첫날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주의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죠. 주의 날이죠. 주의 날. 이 날에 지금 안식 후 첫날인 이 날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처음 수확한 첫 그 곡식의 첫 열매들을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수확한 첫 열매들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흔들라라는 거죠. 흔들라지. 언제 흔들느냐? 안식 후 다음 날에 그 주가 처음 시작한 날은 첫날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지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 후 이튿날 수확의 첫 열매들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흔들라고 하는 거죠. 흔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 바로 초실절이라는 거죠. 초실절.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 이제 부활절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초실절이라고 하면서 레위기 23장에 하면서 너희들이 1년 중에 가장 처음 열리는 수확한 그 곡식의 첫 곡식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이 안식 후 첫날에 그것을 흔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이렇게 드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흔든다는 의미가 뭘 뜻이랄까요? 흔든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닌데 여기 지금 흔든다고 레위기 23장이 나오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그 주의 첫날에 큰 어떻게 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 문이 어떻게 됩니까? 열렸죠. 그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레위기 23장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초실절의 식상에 대해서 지금 이쪽 말씀하고 있는데 이 초실절의 첫 열매가 초실인데 그 열매를 드린다 해가지고 뭘 한다는 겁니까? 초실절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부활절인 이스터데이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터데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이라는 거죠. 영어로 부활절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터데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터데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뭐냐? The Feast of First Fruits 해가지고 첫 열매들 말하는 첫 열매들을 드리는 명절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터데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부활을 영어로 뭐랍니까?
리저렉션이라고 하죠. 리저렉션인데 이제 부활절의 부활은 뭐냐면 이스트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트는요 고대 이방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신. 천주교가 이것을 이제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걸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엉뚱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인터넷을 찾아봐도 하는 거지. 부활절 이스트데이에 왜 이스트데이인가? 라고 찾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 성경 사도행전 1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스트가 지나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고 나오는데 오늘은 그런 이스트데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요? 오늘은 초술절이라는 거죠. 초술절. 부활절이 아니라 무슨 절이라고요? 초술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또 초실절과 부활절은 여러분이 또 다르다고 제가 몇 번 강조했죠. 왜냐? 또 초실절은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그 부활한 날을 기념한 데서 만든 것이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그죠? 초실절은 이미 하나님이 명절로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초실절에 그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이렇게 하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절의 이 실상이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명절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생에 관한 것, 일생에 대한 것을 수천 년 전에 주신 것이 7가지 명절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구원하시는 건데 어떻게 구원하셨냐? 자기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인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시는 그 모든 그 일생을 어떻습니까?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절은 그림자이고 명절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절 첫 번째 명절인 유월절은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미 미리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유월절에 그 유월절의 실상이신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죽임을 당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절기를 줘가지고 매년 유월절을 지켰지만은 그거는 그림자이고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그날이 하나님이 정하신 유월절이라는 거죠. 이거 실제 그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무교절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초술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이렇게 첫 열매가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출절까지 이루어진 것이에요. 믿어집니까?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명절을 주신 것이에요. 명절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을 잘 깨닫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 아들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그죠? 또 앞으로 또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왜 알 수 있는 겁니까? 명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명절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명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7가지 하나님의 그 명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7대 명제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이렇게 미리 명절로 알려주셨다. 미리 우리에게 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의 실상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매년 레위기 23장의 그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매번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지키는데 지킬 때마다 어떻게 지키라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실 것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실상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절은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라는 거죠. 그 절기의 실상이신 그리스도가 실제 오셔서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그 6월절 양으로 죽으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그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는 그림자인 그리스도를 통해 그림자인 그 명절을 통해 가지고 명절의 실상이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깨달을 수 없겠습니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들이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아주 굳세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막연하게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맞이할 수 없겠습니까?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고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속하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6월절 통해서 그죠.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미리 정해 놓으신 그 6월절 양으로 죽임 당하심으로 6월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정확하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학의 첫 곡식이 첫 열매인데 모든 사람을 이렇게 곡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만이 초실절에 딱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이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초실절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금요일에 6월절 양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신 것이고 무교절에 주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이고 그리고 초실절에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초실절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실절을 우리가 명절로 지키는 것은 이 초실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실상이 더 믿음으로 됩니까? 확 깨달아지고 우리의 믿음을 더 이렇게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지키고. 무슨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초실절에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죠.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신 분이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되시는 거죠. 그죠? 주님이 죽으시고 그걸 끝나버렸다 그러면은,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아직 여전히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주님이 그렇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초실절이 우리에게 명절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부활절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초실절 명절이라는 거예요. 초실절. 하나님의 명절인 초실절의 명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그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을 다 기록해 놓고 그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천사들이 와서 증거하는 거죠.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직접 무덤에 가서 보니까 그 흰 세마포만 입고 예수님이 어떻게입니까? 몸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확인시켜 주시고 확정시켜 주셔서 그 확정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딴 것이 아니라.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것을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거. 그죠? 초실절에 그 실상이신 그분이 이렇게 초실절에 아주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이렇게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한번 우리 1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키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키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네.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앞에 13절에도 앞에 있는 13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앞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만일, 가정법 썼죠. 근데 만일이 아니고 실제는 어떻게 됩니까? 실상은 어떻게 됩니까? 응? 아니 거기 지금 그리스도가 살아났으니까 죽은 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살아난다라는 것을 딱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딱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기독교는 단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종교라는 거죠. 생명의 종교. 그러니까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라는 거지. 세상에 어디 가도 어느 곳에 가도 뭡니까? 부활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다 끝나버리지 다시 살아난다. 그냥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만일 세상 사람들이 말한 대로, 지금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한 대로,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대로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버린다는 그것이 옳다고 친다면, 그들이 말한 대로 옳다고 친다면,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없다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죽은 후에 새로운 몸으로 아주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서 하늘나라에서 아주 멋진 아주 그 세계를 복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예 없다면, 정령 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렇게 없이 죽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새로운 부활체로 살아나서 하늘나라에서 아주 뭐 영생하며 복되게 사는 것이 없다면 초실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없다면 주님께서 살아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15절 끝에 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끝에 만일 죽은 자들이 정령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어집니까? 아멘.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을 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이 없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사람이 죽고 그것으로 다 끝나버린다는 그것이 옳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부활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다시 살지 못한다. 응? 죽은 이후의 삶이 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말은 옳은 말이 아니라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잘못된 거라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아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고 있죠. 그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그 종들도 되게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몸은 무덤에 묻히고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살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편안하게 아주 잠자듯이 안식하며 쉬면서 그렇게 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냥 사람이 죽으면 이제 육체는 땅으로 이렇게 묻어지지만은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편안하게 쉬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에 가서 아주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아주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잠자듯이 그냥 안식하면서 이렇게 쉰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부활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런 사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아주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도 아주 영으로 생명이 안 돼 있으면은 이러한 그 관념적으로 어떤 개념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늘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그냥 그걸 믿는 것이고 실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아주 새로운 몸으로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확인시켜 주셨습니까? 했습니까? 시켜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에 보게 되면은 5절에 보게 되면 게바에게도 보이고 베드로에게도 보이고 그 위에 12사도에게 보이고 6절에 그 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 5절 6절. 그러니까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일시에 보내졌단 말이요. 그러니까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네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보게 그냥 하셨다는 거죠. 이제 다 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여튼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아주 형체를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 그냥 부활하셨다 하고 그냥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올라갔다면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실제로 주님이 부활해서 올라가셨다 할지라도 보지 않았으니까 그럼 믿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일시에 500명에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으니까 아주 어떤 몸으로 아주 신령한 몸으로 아주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영체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올라가셨다라는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지금 뭘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냐면 사람이 혈육의 몸으로 한번 죽으면 대부분 그것이 됩니까?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이 몸을 혈육의 몸을 가졌는데 한 번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는 거죠.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는 거죠. 기독교 신자들은 기독교 예수를 믿는 그렇게 기독교 신자들은 부활이 있다고 부활은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간다.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했냐? 영원히 아주 편안하게 안식하며 쉰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부활하지 않느냐? 그럼 어떻습니까? 부활을 또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 또 어떻게 믿느냐? 하늘나라에서 영으로 편안하게 잘 쉬고 있는 그들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 몸뚱아리 육체를 또 입혀가지고 그래서 또 다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됩니까? 그렇게 또 믿고 있지 않냐는 거지. 그렇게 지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초실절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은 영혼이 나타나신 겁니까? 영이 나타났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읽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이 나타나니까 제자들 앞에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이렇게 나타나 환상을 보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니까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살과 뼈가 다 있다면서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나신 것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은 육체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아주 영체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영체로. 부활의 몸이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문을 꽁꽁 잠그고 있을 때 어디입니까? 문을 열고 온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같은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그것은 사람이 죽어서 영이 하늘나라에 가서 그대로 편안히 쭉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으니까. 아멘. 부활하셨으니까. 어떻게 살아났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주님과 똑같은 그런 몸으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까 15절 하반절에 15절 우리가 앞에 하반절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났다는 것은 역시 사람 역시 뭡니까?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렸다는 것은 우리가 살렸다는 것을 믿는 것은 바로 뭡니까? 사람도 그렇게 부활시키고 살리실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는 거죠.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부활한다고 말하면서도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편히 쉰다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제발 초실절이 여러분의 명절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요. 아멘. 제대로 되기를 바라요. 그런 사상, 그런 어떤 된 것은 다 됩니까? 싹 버려버리고 오늘 이 초실절이 여러분의 명절이 되려면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이 완전히 믿어가지고 거기에 딱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면은 새로운 부활, 주님이 새로운 부활체로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됩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그냥 하늘나라에 가서 영으로 그냥
오래오래 그냥 쭉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그 부활과 같은 동일한 몸으로 똑같이 부활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부활은 어떤 몸이냐? 바로 신령한 몸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주 영체를 가졌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으면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오늘 초실절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더라가 아니고 내가 그 믿음으로 딱 가져버리게 되면 그 초실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의 말씀. 우리 17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못하셨더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를 가운데 있는 것이라. 아멘. 요 17절 말씀과 동일한 똑같은 것이 또 14절에 또 있어요. 14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이렇게 또 말씀 똑같이 하는 거 있죠. 너희의 믿는 믿음도 어떻게 합니까? 헛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어떻게 합니까? 헛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혼돈 속에 빠지게 되면 안 돼요. 계속 초실절이 어떻고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부활이고 계속 부활 이렇게 계속 이것만 말하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앞에서 16절에 말씀하는 거하고 17절에 지금 말씀하는 것이 똑같습니까? 틀리는 겁니까? 여러분들 계속 부활하니까 이것도 똑같고 저것도 똑같다라고 여러분을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틀린단 말이에요. 초실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명절인데 왜 명절이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죠? 처음에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초실절이 왜 우리에게 준 명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명절이냐? 왜 우리에게 명절이 되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린 것은 16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들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기독교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모든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다시 죽으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다시 사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왜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다고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부활시켰기 때문에 초실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반드시 부활한다는 이것이 확실하게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한다라는 것은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영원히 편히 쉰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처럼 실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아주 영체를 입고 부활체를 입고 그와 같이 살게 되어질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예요. 세 번째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을 또 똑같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되지 아니했다면 우리의 믿는 것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다 헛것이라는 거죠. 그냥 헛수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말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습니까? 헛것이다라는 거죠. 헛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파하는 이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 멸망으로 끝나고 만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믿고 죽었던 자들도 다 그냥 끝나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것을 우리가 전파하는데 이거 전파하는 거 이것도 뭡니까? 다 이것도 헛된 것이다라는 거죠. 헛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들, 이 생에서 사는 그 우리들의 모든 삶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주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전부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 이것을 쭉 말씀하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19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만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혈육의 몸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쭉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혈육으로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뭐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네? 뭐입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아주 부활의 몸으로, 그죠? 아주 영원히 복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위하여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그것을 위해서 고난받고 그것을 위해서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이겨가는 거예요. 그죠? 하늘나라에서 아주 뭡니까? 아주 부활된 몸으로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부활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전부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아주 허탄해지고 만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절제하고 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참으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여러 가지 제약된 그런 속에서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에 초실절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것이 전부 다 뭡니까? 헛된 것이 되고 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초실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부활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부활하게 되더라도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것까지 똑같이 부활시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하더라도 아니면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그 같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됩니까? 다 이렇게 살리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확고한 믿음이고 우리가 믿는 확고한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허망한 삶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혈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혈육체가 썩어질 몸이지 않습니까? 그죠? 썩어질 몸인데 이 썩어질 몸으로 오늘날 우리가 썩지 아니할 그 영적인 몸을 위해 심는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썩지 아니하는 영적인 몸을 바라는 거죠. 부활의 몸을 바라는 거죠. 부활의 몸을 바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을 어떻게 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심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걸 말해요. 믿음 생활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 이 썩어질 연약한 몸을 믿음으로 심는 것이 이 땅에서
이렇게 심는 것이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는 것이다. 4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수치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욕을 먹으면서 사는 것도 뭡니까?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43절에서 42절, 43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혈육의 몸으로 이렇게 심어가는 것은 왜 그렇게 심어가느냐? 우리에게 부활의 표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부활의 표대가 있으니까 그 표대를 향해서 됩니까? 달려간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심고 있다라는 거죠. 이 썩어질 육체의 몸으로 심으면 썩지 아니할 영생의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죠.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고 이 초실절에 이루어질 것으로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 연약한 몸으로 이렇게 심어지고 우리의 이렇게 수치와 고난과 핍박과 그런 어떤 것을 받으면서 심겨지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능력 있는 몸으로 이렇게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썩어질 몸으로 심겨져서 썩지 아니하는 몸, 그 영생의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핍박 당하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것이 심겨지게 되면은 능력 있는 몸으로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심는 것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하늘에 속한 몸, 신령한 몸, 아주 영광된 영치로 딱 바뀌어져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42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49절에 보니까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형상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똑같은 그 같은 신령한 몸으로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표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초실절에 부활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헛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입니까?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 표대를 가져야 됩니까? 가져야 됩니까? 가져야 되는 거죠.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혈육의 몸으로 사는 현재의 삶, 지금 이 현세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현세가 그죠? 중요하죠. 우리가 됩니까? 지금 심는 것이 되지니까 그죠? 아주 믿음으로 계속 하여튼 이 썩어질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고난받고 아주 수치를 당하고 핍박당하면서도 됩니까? 이것이 심겨져서 결국은 아주 썩지 않은 영생의 몸으로 아주 능력이 있는 몸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세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현세가 중요하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는 넷세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뭐 많이 살아봐야 100년이지만은 아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온다라는 거죠. 지금 혈육의 몸으로 현재 삶이 있다면 이와는 다른 더 크고 더 복된 부활의 몸으로 사는 다시 오는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는 세상.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하는 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넷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넷세. 다 오는 세상이라는 거죠. 넷세라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보다 더 큰 영광된 거라는 거죠. 영생하는 아주 영원한 어떤 세계가 있는데 거기서 부활의 몸으로 아주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다라는 거죠. 헛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활이 되고 또 부활해서 아주 복되게 영생하게 될 것을 확신하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믿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제자가 누굽니까? 아주 의심 많은 도마였지 않습니까? 그죠? 도마였지 않습니까? 도마는 교회사의 그 전승에 의하면 인도에 가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했어요. 주님이 세 번째 부활하셔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적에 제자들의 그 도마에게 어딥니까? 주님의 그 부활하신 것을 확증시켰죠. 그 주님이 아주 손과 손에 못 잡은 걸 난 것을 실제 이렇게 손으로 만지게 했고 옆구리에 청자국이 난 것을 만져지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믿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은 그 도마가 인도에 가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했는데 예수의 부활을 끝까지 믿지 않고 이렇게 일을 가는 자들이 그를 죽였는데 어떻게 죽냐면 산채로 그의 가죽을 다 벗겼어요. 살아있는 도마의 가죽을 산채로 이렇게 다 벗겨서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것 때문에 도마가 그렇게 순교하게 된 것은 헛된 것입니까? 아주 복된 것입니까? 아주 복된 것이죠. 아주 복된 것이라는 거죠. 부활의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확실했기 때문에 주님과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될 날이 자기에게도 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온몸의 살가죽이 이렇게 벗겨지는 것을 참으면서 계속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지금 인도에는요 도마가 그 세운 그 도마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 거기에 그 도마 뭐 인도하면 힌두교가 있고 뭐 불교가 있고 이런 생각하는데 거기에 지금 도마가 세운 그 교회에 아직도 도마로 복음을 전가한 그것들이 쭉 돼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똑같다는 거예요. 이 초실절에 우리에게 명절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초실절이 명절이 왜 우리에게 명절이 되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명절이 됩니까? 주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것을 그런 예수님이 부활한 건 부활이고 이게 아니고 우리도 아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일 주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죽은 자들이 어디입니까?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반대로 한다면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시니까 죽은 자들이 어디입니까?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살리셨으니까 부활시켰으니까 똑같이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릴 것을 어떻습니까? 확정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확정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초실절에 살아났다는 걸 믿으니까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는 거죠. 믿는 거죠. 믿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오고 어떤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담대히 전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정적으로 믿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명절이 되는 이유라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 부활하신 날이다. 우리는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이 날을 기뻐해야 된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해가지고 뭐 계란에 색칠해가지고 계란이 이렇게 부활 병아리가 부활하듯이 우리도 부활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계란을 주려면 생계란을 줘야지 뭐 유정란을 줘야지 뭐 삶아가 주는 게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이스트는 고대 신이다. 계란 달걀 신이라는 거죠. 그런 걸 나오는 거죠. 그렇죠? 다산하고 아주 많이 이렇게 봄의 여신이라는 거예요. 이스트라는 신은 봄의 여신. 어떤 그래서 뭐 토끼와 같이 다산하고 계란이 같이 이렇게 뭐 이런 것이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초실절에 관한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17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왜 우리가 지금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왜 사모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신앙의 정죄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그것을 견뎌내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무슨 부활이 있냐?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된다라는 거죠. 신령한 몸으로. 그 몸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몸으로 부활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주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아주 영광된 그와 같은 것을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활한 몸으로 넷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보장돼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뭐 영원히 우리 죽은 자의 죽으면 이렇게 영원히 죽지 않고 편안히 쉰다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금세와 넷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넷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대한 것이. 금세는 지금이 뭡니까? 현세 이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현세 이거죠. 그죠? 오늘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 이생이라고 나오죠. 19절에 보니까 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는 거죠. 이생이 뭡니까? 현생이죠. 현생. 현재라는 거죠. 금생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생이 아닌 넷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넷세는 뭡니까? 오는 세상이죠. 오는 세상이죠. 아주 이걸 영세라고 하는 거죠. 영세라고 하는데 영세는 영원히 끝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넷세를 말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 그것이 바로 부활한 이후에 펼쳐지는 우리에게 복된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순종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주 고난받고 그러니까 순교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이것은요 울고 불고 뭐 감정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 많이 하고 뭐 결단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주님이 초실절에 부활했다는 것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 지금 그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나하고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지금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주님과 똑같이 부활의 몸으로 부활시킨다는 것. 이 부분에서 펼쳐지는 세계가 영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어진다면 이 초실절이 여러분에게 자동적으로 명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명절이 되지 말라고 해도 명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혼돈하면 안 돼요.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것이 뭐고 저것이 뭐고 뭐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첫째는 뭘 말씀드렸습니까? 초실절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초실절에 식상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 말씀드린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죠. 그죠? 두 번째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어디입니까? 헛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초실이 되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어집니까?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오늘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무덤에 묻은 마귀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그 죽이는 사망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망 권세가 있죠. 직접 이렇게 죽이는 권세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병이나 저주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죽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부 다 마귀가 주는 역사죠, 그렇죠? 마귀가 주는 역사죠. 그런데 제일 큰 것이 직접 죽이는 사망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의 권세라는 거. 지금 잘 들으세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께 지금 자꾸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딱 이렇게 오늘 이 초실절이 나의 명절이 되고 완전히 생명이 되게 딱 이렇게 딱 새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마귀의 사망 권세가 마귀가 사망 권세로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고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여버렸다는 거죠. 죽여버리고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 시체를 무덤에다가 이렇게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초실절에 첫 열매로 살아나셨다는 거죠. 살아나시게 되니까 마귀의 그 사망 권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깨어졌다는 거죠. 마귀의 그 죽이는 사망 권세가 완전히 깨트려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면은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죽여버리고 무덤에까지 이렇게 묻어버리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주님이 살아나시니까 마귀의 그 사망 권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완전히 깨트려지고 무용지물이 되셨다는 거죠. 완전히 설목했다는 거죠. 뱀의 머리가 완전히 이렇게 잘라지듯이 완전히 멸망되어진 것이죠. 마귀의 죽이는 권세가 완전히 깨트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사망 권세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에게는 마귀의 죽이는 사망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마귀가 병을 주고 저주하는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저주를 주님께서 다 속량해 버린 것이에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도 다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고통도 다 겪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죄까지 다 멸해졌고 무덤에 이렇게 묻히셨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습니까?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도 이렇게 완전히 깨져 버리고 음부의 권세도 이렇게 깨져 버리고 주님이 완전히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승리하신 그 주님 안에 사는 자는 또 역시 그 마귀의 사망 권세가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과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는 부활의 주님과 하나 된 자죠. 부활의 주님 안에서 사는 자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안에 사는 자는 이제 뭐가 없더라는 겁니까? 죽음이 없는 거죠. 아직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가 안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늘 죽음이 여러분들 있는 거죠. 아이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뭘 계속 죽겠다고 한다면은 그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 것은 뭡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 믿어집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은 이미 한 번 믿음으로 죽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고백합니까? 아닙니까? 고백했으면 그것으로 끝났단 말이요. 다시 죽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옛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옛사람이 또 죽어야 되는 죽는 그 과정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죽으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망 근세로 이기신 그 주님 안에서 사는 우리는 죽음이 없는 산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어느 날에 가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몸과 똑같은 그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변화하게 될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다 보게 되면 그 언젠가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게 될 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게 될 날이 믿어집니까? 네. 우리가 죽음이 없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일이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는 사망 권세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 영원 살고 살았으면 이제 영원 죽지 아니라 목사님 그런데 예수 믿으면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 죽지 않는데 육체가 죽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숭배하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숭배하는 죽음이 있는데 그거는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잠깐하는 거죠. 그런 것은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깨달아집니까 무슨 말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참되게 되어졌고 그땐 것이 어떻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다 참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있을 내세 영세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부활의 표들을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17절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느냐? 부활하신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 권세를 마귀가 주는 그 사망 권세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온전한 우리의 참 믿음으로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주님과 똑같은 영광된 몸으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있을 그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믿어지니까 믿음으로 그 목표를 하면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요. 20절에 보니까요.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이렇게 되셨느니라.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23절에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니까 여기 지금 23절에 보니까 각각 서열대로 된다. 지금 부활하는데 부활의 서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서열대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하는 게 뭐냐면 부활의 순수에 대해서 부활의 서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는데 각자 순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지금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부활에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순수가 있다는, 서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제일 먼저 부활했다는 거죠. 부활에는 제일 먼저 뭐 부활했다고요?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서 제일 먼저 부활했다는 거예요. 오늘 초실절이니까 당연히 주님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 전이나 그 이후에도 아주 살아난 자가 없다라는 거죠.
초실절에 주님이 사람으로서는 제일 먼저 이렇게 부활하신 것이다.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가 첫 열매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도들 중에서,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분께 속한 성도나 그 하나님의 종들이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종들 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들이 제일 먼저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제일 먼저 부활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일 먼저 부활한다는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부활하지 아니한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언제 부활하느냐? 24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피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는 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000년 동안 계속 된다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소위 천년 왕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는 그 왕국이 1000년이 이렇게 끝나게 되면 백보자 심판이 또 있을 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와 이 정사로 주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그 그리스도의 왕국, 1000년 왕국을 정사로 다스리시고 권세로 다스리시는 것을 모든 것이 다 패하고 그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바칠 때가 언제냐? 바로 백보자 심판 때라는 거죠. 그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부활하는 것만 알고 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다 이렇게 말만 이렇게 그냥 부활하는 거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도 굉장히 기특한 거죠. 부활이 있다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부활하는데 순수가 있다고 아는 것이 굉장히 뭡니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부활의 순서, 부활의 서열이 있으니까 가장 먼저 부활하는 것이 뭡니까? 더 큰 영광이고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부활의 순서를 알아서 아주 먼저 부활하는 자가 되면 지혜로운 자가 있고 아주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실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복을 또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들이, 그에게 붙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인데, 이것이 도대체 뭐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보면 첫째 부활이라고 나오는 거죠. 첫 번째로 부활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순교한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죠. 첫째 부활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한 첫째 부활이나 사도 바울이 말한 더 좋은 부활이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주님 재림 때에 그에게 붙은 자가 누구를 말하냐면, 주님이 혼자 부활했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첫 열매들인 사람들도 같이 부활했습니까? 예? 주님이 혼자 부활했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들인 사람들도 같이 부활했습니까? 주님 한 분만 부활했죠. 주님 외에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걸 확 뒤엎어 보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지금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어야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할 때 그래서 믿고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님만 혼자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20절에 주님이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첫 열매가 아니고 첫 열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아까 초실절을 영어로 어떻게 돼? The feast of first fruits 해가지고 첫 열매들이다 이렇게 복수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죠? 성경에 하는 거죠. 첫 열매가 아니고 첫 열매들인데 이것이 뭘 말하느냐? 그죠? 뭘 말하느냐라는 거죠. 오늘 초실절이 우리에게 정말 명절이 되어졌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초실절이 명절이 되어졌냐는 것은 부활의 초실,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거기에 붙은 자가 되었냐라는 거죠. 아멘.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초실절이 여러분의 명절이 되었냐? 아멘. 명절이 됐다는 것은 그 오늘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 초실의 그 첫 열매이신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되어졌느냐? 아멘. 그분께 붙은 자가 되어졌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붙었다면 어떻게 붙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붙느냐가 되어져야 이게 붙은 자가 되어졌냐라는 거죠. 지금 첫 열매가 아니고 첫 열매들이라면 그 열매들에 속한 자가 되어지느냐 이거죠. 붙은 자가 되어지느냐 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 한 남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어지죠. 아멘. 제가 여러분들 하여튼 매번 말씀드리죠. 이게 개념이 아니고 실제 여러분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어진 말로만 죽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죽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조폭이 예수를 믿으면은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그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너 조폭에서 나가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를 그냥 손을 잘라버리게 태도 됩니까? 손을 자르더라도 나오는 것이 그것이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과 섞여서 계속 하는 건 이건 믿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이 그냥 말로만 계속 그냥 안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상이 되어져요. 실상이 되어져가지고 그렇게 믿게 되어지면 죽은 것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됩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의 하나로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딱 하나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옛사람이 십자가의 옷을 딱 받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세례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성령의 신령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여러분 자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로 완전히 붙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든다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부활의 첫 열매인 부활의 첫 열매인 그분을 여러분이 믿고 부활의 첫 열매인 자 같이 이렇게 붙은 자가 되어졌다면 부활의 첫 열매 속에 속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는 거예요. 따로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지만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첫 열매인 그리스도에게 어떻습니까? 붙은 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아멘. 믿음으로 붙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믿음으로 어디입니까? 추정되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어디입니까? 나도 연합한 자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믿음으로 딱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붙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졌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초실에만 붙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성천하셨는데 성천하실 때도 같이 붙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붙어 있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그때만 붙어졌고 지금은 떨어졌고 이게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과 붙어 있다면 그분이 주님이 40일 후에 한 성천한데 성천할 때도 같이 믿음으로 붙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주에 자정하고 계신데 거기에 예수님이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시는 그리스도에게도 역시 같이 믿음으로 붙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누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 부활의 주님께 붙어 있는 자에게 주님이 부활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확정시키는 뭡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천상에 안침바 되었으니 이미 완료예요. 아멘. 완료가 되었다라는 거죠. 안침바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바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안침바 되었으니까 이제 하늘의 영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거죠. 영의 눈으로 보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최고의 영광도 보여야 되는 거죠.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에게 주는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토록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복된 부활의 복을 아주 소망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좋은 부활이라고 이렇게 표대를 삼아서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차히 이렇게 악혈 같아 면하지 않고 아주 목뱀을 받기까지 하여튼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아주 순교하게 될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붙은 자로 그리스도의 초실에 붙은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그리스도께 붙은 자로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역시 붙은 자로 이렇게 오게 되는 자가 되어진다면 딱 붙은 자가 되어진다면 환란 날에도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붙어있는 그분에 의해 가지고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교케 이렇게 시켜준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심받 되어졌다면 그분이 재림하지 않습니까? 그분 붙어있으니까 같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오는데 이미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심받 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니까 하늘나라에 더 영광된 것을 보게 되지고 그 하늘나라에 그 영광된 것이 주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같이 함께 오는 그 영광이 최고의 큰 첫째 부활의 영광인 것을 그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 가장 그 복된 그 부활을 소망했는데 그 복된 소망이 뭐냐? 부활 소망이 뭐냐?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제 환란이라는 것을 주어가지고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순교케 해주시는데도 바로 이걸 누가 하냐?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함께 붙은 자인 그분 그 주님에 의해서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순교시켜줘서 함께 이렇게 오는 자로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붙은 자라는 거죠. 붙은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첫 번째로 부활해서 그분과 함께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대로 계시록 20장 4절에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해요. 그 목뱀 받은 자들이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해서 부활의 영광을 받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고 이것이 제일 큰 영광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입천년간 뭐 한다고요?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붙은 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은 머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딱 붙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멘. 붙는 거는 믿는 자에게 성령이 붙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에 그에게 붙은 자로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초실절 명절을 지키면서 부활의 초실이신 그리스도에게 그 주님에게 붙은 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로 최고의 그 영광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초실절에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주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 초실절에 이루어진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믿는 그 믿음의 근거가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부활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세에 또한 주님의 몸과 같은 똑같은 그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게 될 그날을 계획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그리워하면서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